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봅시다. 뭐라고요? 신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8단어라는 책을 지었던 우리나라 최고의 카피라이터 중에 한 사람인 박웅년 씨가 그가 물질과 서열 중심 사회에서 마흔에 그가 겪었던 불안에 대해서 책에서 말을 합니다. 제가 이분 참 좋아하는데요. 유명한 분이죠. 아시는 분은 다 알아요. 근데 이분이 마흔에 그가 느꼈던 물질 중심 사회에서 그가 느꼈던 불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화면만 잠깐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같은 과 친구는 MBC에 입사해 유명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PD가 되어 있었고, 군대 고참은 사법고시에 패스해 판사가 됐고, 어느 후배는 호주로 이민 가서 매일 바베큐를 굽고 요트를 만들어 산다고 하더군요. 나이 40이면 이 정도는 살아야 하지 않아? 여기저기에서 제 인생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삶이 멋져 보였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늘 고민했죠. 저의 마음은 그렇게 흔들림으로 가득 찼어요. 다 바깥에 답이 있고 나에게는 답이 없는데 이문을 갖거나 판사나 방송국 PD가 되었어야 했나, 온갖 생각이 다 드는 마흔의 나이였어요. 박웅현 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마흔이 자기에게 대단히 불안했대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이 마흔을,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불혹, 마흔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위로했대요. 그래, 호주에서 매일 요트에서 바베큐 먹는다는 그 후배는 정말 매일 그 요트에서 바베큐를 구워 먹을까? 그게 즐거울까? 그래, 분명 그 친구는 동네에서 복닥복닥하면서 삼겹살 구워 먹던 그때가 그리울 거야. 그때가 더 생각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자기 집에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를 보면서 답을 찾았어요. 그 강아지를 보고 답을 찾았는데 내 불혹의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가 강아지를 보면서 찾은 답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개처럼 살자. 개처럼 살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 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개처럼 살자. 그럼 어떻게 개처럼 사나? 자기 집에 그 강아지는요, 자기가 집에 들어가면, 문을 열면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너무 자기를 반기는데,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집에 가면 5분 동안에 침대에 누워야 된대요. 그 침대에 누우면 5분 동안에 걔가 자기 얼굴을 다 핥는데요. 그 시간을 줘야 된대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밥을 주면, 와, 세상에 이런 밥이 있었어? 나에게 밥이 있었어? 처음 먹어보는 음식처럼 그렇게 맛있게 허겁지겁 먹는데요.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추워에 정말 근심 걱정도 없이 잠을 죽은 듯이 자더래요. 그리고 아침에 산책을 가면요, 매일 가는 길이라도 와, 정말 오늘 길은 너무나 새로워, 뭐 이러듯이 너무나 기뻐서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집 개를 보면서 내 인생의 답은 어떻게 사는 거? 개처럼 살자.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자. 이 순간을 보배롭게 여기자. 그게 자기 삶의 불안을, 마흔에 찾아오는 물질 중심 사회에서 느꼈던 불안을 이기는 방법이었대요. 어떤 수도사가 있는데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수도하시는데요?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잔다. 에이,
그거야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수도하는 게 그런 거라면 아무나 하겠군요. 그렇지 않아. 그들은 밥을 먹을 때 밥은 안 먹고 이런저런 잡생각하고 잠잘 때 잠은 안 자고 이런저런 걱정에 시달리고 있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주어진 인생을 정말 감사하면서 일상을 살아내는 힘,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나고 나에게는 왜 능력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얘야, 너 일상을 살아냈잖아.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니? 나는 그 능력을 너에게 줬는데 너는 왜 그걸 모르니? 여러분, 우리 삶은 참 불안해요. 우리는 불안을 평생 동반자로 우리가 친구로 그렇게 데리고 살아야 돼요. 불안하죠? 여러분, 경쟁을 해야 되고 물질 중심 사회에 살아가다 보면 늘 불안해요. 그래서 이 박웅현 씨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어진 삶 개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그게 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물질이 풍부한 사회, 모든 사람이 물질 그러면 거기에 껍복하면서 살아가는 사회, 서열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려고 해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겠지만, 신앙인으로서 개처럼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그걸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속으로 이미 답을 다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하는 말 다 뻔하지 뭐 예수 잘 믿으라는 게 그게 잘 사는 거라고 말하겠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어떤 주제를 내가 끄집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한번 전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명령된 아합 왕이 주인공입니다. 배경입니다. 어느 왕요? 아합. 교회 다니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자, 이름 어렵습니까? 아니요, 안 어려워. 쉬워요. 아합 왕이에요. 자, 이 아합 왕은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좀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었어요. 작은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당시에 딱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솔로몬의 아내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아니요, 아주 많았어요. 그럼 우리는 아니, 다윗하고 솔로몬을 왜 이렇게 아내가 많나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자를 좋아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정략 결혼해서 그래요.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데 어떻게 동맹을 맺냐 하면 고대 사회는 당신 딸, 우리 아들, 아니면 우리 딸, 당신 아들 서로 결혼시키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맺는데 그 당시엔 그게 가장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은 자기도 정략 결혼을 해요. 누구와 결혼하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해상 무역으로 가장 컸던 나라, 그게 어디냐면 페니키아라는 나라예요. 목사님, 페니키아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게 지금 어딘 줄 아세요? 레바논이에요. 여러분, 레바논은 옛날에 백항목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였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어디서 백항목을 가져왔어요?
레바논 지금에.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 진짜 가슴 아파요, 안 아파요? 진짜 힘들죠. 저는 소식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짜. 어찌 이럴 수가 있나. 그 페니키아의 시돈에 있는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을 자기가 데려와요. 자,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엣바알. 바알이 통치하다는 뜻이에요. 그 왕의 딸을 데려와요. 그 왕의 딸이 큰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여자로서는 유명한 여자가 나와요. 그 이름이 뭘까요? 예? 맞아요. 이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세벨. 이상미가 아니에요. 이세벨이에요. 그 딸을 자기가 데려와요. 그리고 결혼을 해요. 자, 아합 왕은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이세벨. 자,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고대 사회는 정략 결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기 나라의 신전이 있다면 거기에 그 나라의 신전, 그 왕이 믿는 신전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거기 짓게 돼 있어요. 그게 계약서 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면 정략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신을, 그들이 섬기는 신의 우상을 여기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정략 결혼을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면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읽으면 잘 모르지만 목사들은 알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수도였어요. 수도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요. 그 바알 신전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거기에 모셨대요. 이미 뭔가 이상한 징조가 보이죠. 자, 그런데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바알 신전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줘요. 그럼 바알 신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수십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야 돼요.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무슨 신이요? 풍요의 신. 아세라 신은 또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 신은 남신이에요. 아세라 신은 여신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은 하늘의 신이에요. 아세라 신은 땅의 신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오면 땅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부분 사람들은 누굴 믿느냐 하면 바알 신과 누구요? 아세라 신을 믿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시 어떤 분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세드, 사랑의 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신으로 믿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바알과 아세라 신, 풍요의 신이 들어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이 들어오자 그들이 거기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송이야, 대답해 봐. 돈 많은 남자가 좋아? 사랑해 주는 남자가 좋아? 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자, 우리 에스더 마리아 한번 대답해 봐요. 돈 많은 남자가 좋아요? 사랑해 주는 남자가 좋아요? 자, 대답은 그렇게 하죠. 정답은 뭔지 아시죠? 돈 많은 남자를 내가 사랑하면 돼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헤세드예요. 사랑의 신이에요. 근데 바알은 어떤 신이라고요? 풍요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이 들어오자 거기에 정말 다 빨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이 말씀의 오늘 배경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 되었냐 하면 모든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망을 가지는, 물질이 풍부해지기를 원하는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면 생기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열 사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져요.
이게 물질 사회가 지배하는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것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물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사람들 가운데 서열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한테 욕망을 부추기게 되고 결국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불안하게 되더라. 이것이 세상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아합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두 가지 에피소드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줘요. 아합 왕 때. 자, 그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님 그 이야기 거기 나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예요. 보세요. 아무도 목사님 거기 나와요? 하지 않잖아요. 무슨 이야기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 두 번째는 정말 더 유명한 이야기죠. 갈멜산에서 엘리야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줘요. 아합 왕 때.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박웅현 씨처럼 개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따라올 수 있겠죠? 예? 자,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 에피소드가 사르밧 과부 이야기예요. 자, 엘리야가 풍요를 원하는 세상에 엘리야가 첫 번째로 선포했던 게 뭐냐면 가뭄을 선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가뭄이 일어나요.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 풍요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적이 뭐예요? 예? 가뭄이에요. 가뭄. 가뭄이 일어나면 어떻게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니까 모든 사람이 풍요를 원하는데 지금 3년 동안 가뭄이 일어났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더라고 이야기해요. 자,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요. 그리고 난 뒤에 극심한 가뭄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서민 중에 서민 한 사람 사르밧 과부 집에 성경의 카메라 렌즈가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비춰줘요. 자, 사르밧 과부 집에는 너무나 어려워서 기름병에는 기름 한 방울, 밀가루 두었던 그 밀가루 독에는 그냥 밀가루 한 줌밖에 남지 않았대요.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 죽기 전에 내 아들하고 이 기름 한 방울과 밀가루 한 줌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죽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참 잔인하죠? 기름 한 방울과 그 밀가루 한 줌만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자식하고 먹고 죽자고 하는 그 사르밧 과부 집에 하나님은 엘리야 보고 야 엘리야야 그 사르밧 과부 집에 가면 내가 과부한테 일러뒀어. 그 집에서 음식을 너에게 대접하라고 내가 일러뒀으니까 엘리야 글로 가. 우리 하나님 잔인해요 안 잔인해요? 그죠? 이해가 안 되죠? 그 엘리야가 가요.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을 하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자식하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정말 죽기 전에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을 엘리야에게 드립니다라고 드렸더니 밀가루 독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더라.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질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물질만 있으면 되겠다고 하는 물질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라밧 가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라밧 가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불안을 부추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 들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이 말씀 가지고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목사님 집에 오면 없더라도 잘 대접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집에 복을 주실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람의 손으로만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흔한 비도 인간은 내리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작년에 강릉에 정말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뉴스를 볼 때마다 거기 인터뷰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아파와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비만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신의 손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에게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한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래서 좀 불안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뭔 줄 아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의 손을 펴라는 거예요. 너의 손을 이웃을 위해서 너의 손을 성김과 따뜻한 나눔으로 피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여러분 잘 압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 아이가 그것을 내놨어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5,000명을 먹였어요. 어떤 사람들을 말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한 어린아이의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냐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다면,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려줘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 손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지혜는 뭐냐 하면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움켜쥐는 순간 하나님의 손도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계 가운데 살아가요. 내 힘으로만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걸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펼 줄 아는 사람이 되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에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자,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봐요. 돈이 많게 보여요, 적게 보여요? 예? 야, 아멘. 나 진짜 감사해요. 맞아요. 저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베풀면 사랑으로 베푸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이웃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힘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물질만 아니에요. 기도하고 관심 갖고 여러분 손을 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야 라는 말이 사라밧 과부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불안하시죠? 난 뭐 될까? 나는 어떻게 내 삶이 이루어질까? 물질 사회는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래, 개처럼 살자.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하게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을 편다. 그러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이 사라밧 과부 이야기예요. 아합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죠. 그게 무슨 있냐면 갈멜산 이야기예요. 자, 이제 바알을 섬기는 사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단 한 사람 엘리야가, 자, 그러면 진짜 이 땅에 어느 신이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지, 비를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비는 땅의 기초를 이야기해요. 우주에 가면 사람들이 이 우주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뭐부터 발견하려고 그래요? 뭐예요? 물.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어요. 비라는 말은 땅의 기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인지 우리가 한번 대결해 보자. 그게 갈멜산 대결 아닙니까?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이 기도하고 엘리야 기도했는데, 자, 우리가 쌓은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제단이 진짜 신이다 했는데 어디 제단에 불이 떨어집니까? 제가 손을 움직이잖아요. 지금 이쪽에 어느 제단이라고요? 예,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 삶의 근본을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제발 그걸 믿으라. 그래 너의 삶을 정말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다.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다. 제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불평불만 많죠? 내 삶의 터전은 왜 이럴까 생각할 때 많죠? 여러분, 진짜 박웅현 씨 말처럼 호주에서 요트에서 매일 바베큐 구워 먹는 사람은 진짜 행복할까요? 진짜 매일 바베큐 구워 먹을까요? 아마 지겨 죽을 겁니다. 진짜 동네에서 포탁포탁하면 친구들하고 삼겹살 구워 먹는 게 너무 생각날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삶의 터전은 다 우리가 분명 불평불만이 있지만 땅의 기초는 하나님이 주신 걸 믿는 사람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걸 엘리야가 이 갈멜산 이야기를 통해 들려줘요. 자, 그러면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대요. 우리 마음에 물질이 지배하는 사회에, 서열 사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은 당당해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대요. 그게 엘리야가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권사님 오늘 읽었잖아요. 뭡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래요. 엘리야가 말을 해요. 이제 비를 내리게 해야 돼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7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었대요. 이게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번은요 온전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온전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대요.
그리고 엘리야가 나중에 7번 기도 마친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슨 구름이 되었어요? 여러분 45절 말씀 한번 봅시다. 4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자, 그래서 큰 비가 어떻게 해요? 퍼붓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이 삶의 불안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삶의 기초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불안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린 왕자 그 18장에 가면 어린 왕자와 꽃과의 대화가 있어요. 근데 이 18장에 가면 단 한 장이에요. 단 한 장. 정말 짧아요. 꽃과의 대화의 가운데. 근데 꽃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참 불안하겠어. 왜냐하면 뿌리가 없으니까 말이야. 라고 꽃이 말을 해요. 사람들은 참 불안하겠대요. 뭐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돕고 있는 난민학교 거기를 자주 방문하고 또 주변의 말레이시아는 난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난민들을 바라보면서 제 스스로가 내렸던 결론이 뭐냐 하면 뿌리가 없는 사람들, 뿌리가 없어요. 돌아갈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슬픈 줄 아세요? 여기서 내가 힘들고 여기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당장이라도 내 나라 가고 싶은데 내가 가야 할 나라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우리는 난민이라 그래요.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안정되지가 않아요. 그게 난민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정말 힘들면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 오면 돼요. 그게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왕자에서 꽃이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참 불안하겠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뿌리가 있어요. 우리는 뿌리가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삶의 든든한 뿌리가 하나님이세요.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저도 정말 흔들릴 때가 많은데 지금까지 돌아보면 이렇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그래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삶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합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은 많이 들어요. 여러분,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오므리라는 왕이에요. 여러분, 아시리아의 고대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도 안 나오고 솔몬 왕조도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딱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바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예요. 그 아시리아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만큼 오므리와 아합은 정말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들었어요. 물질 중심 사회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 들어가 봤더니 그게 우리를 살리는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너무나 불안인 가운데 사람이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 우리에게 두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너의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펴라.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 너의 삶에 뿌리가 있어. 그 뿌리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흔들지 마. 그걸 들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